할렐루야.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비 맞으면 키 크나. 비도 오늘 많이 맞았는데 키가 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더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비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침보다는 그래도 괜찮죠. 아무튼 올라오기 전에 열심히 이렇게 다듬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오늘 마무리가 되네요.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무리합니다. 떡해 먹어야 되나요? 책덜이 해야 되나요? 다음 책은 뭐로 할까? 뭐로 열어가면 좋을까? 사실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 2개를 가지고 제가 조율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책을 가지고 강해를 하실런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창세기 오늘 95번째인데 거의 100번을 가까이 하는 이 95번째 오늘 시간인데 말씀을 듣고 배우느라고 아마 여러분 꽤 힘들었을 수도 있고 수고도 많이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중에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예배가 또 제대로 잘 진행이 못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강해가 중단이 되었고 또 부목사님들이 수요일날 또 이렇게 설교를 맡아서 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기간이 되게 오랫동안 됐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년 6개월 만에 이 창세기를 마치는 거예요. 4년 6개월 만에 창세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대가 큽니다. 4년 6개월 만에 대단하게 막을 내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제목이 뭐냐?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유언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장래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했습니다. 장래, 야곱의 유언 장래,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5가지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총리 대신의 아버지가 죽어서 대단한 장례식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왕 같은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례식은 70일 동안 애곡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얼마나 길어요? 대단히 길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식을 70일 동안 다 치르게 되자 그 다음에 형들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형들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래도 방패막이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방패막이 해줄 아버지가 지금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없다는 거죠. 열주에게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죽음 속에 장례 속에 그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던 거는 그들의 과거의 죄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들의 허물, 죄지요. 어떤 죄입니까? 어떤 잘못입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팔아먹고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고했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지냈고 혹 요셉의 마음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마음이 변하여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보복. 창세기 5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우리가 그에게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되갚지 아니할까? 보복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혹시 요셉이 변하여서 자기들을 처단할까봐, 보복할까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버지라고 말 안 해요. 요셉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야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요셉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보복당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곱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를 팔아먹을 썼다지라, 너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의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마치 유언의 뜻을 들먹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지금 변호하고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셉의 지위는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미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요셉은요, 처음부터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 요셉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다. 죄인인 우리들은 불안과 공포에 떱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아이고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서 잘못하고 회개했던 걸 가지고 또 불안해가지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의 마음은 한 번 용서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처음의 마음과 마지막의 마음은 동일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변하는 쪽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변하고 변질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들의 고백입니다. 그 형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의 지난 날들의 허물과 잘못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건 귀중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할 줄 안다면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지.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용서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다 없애주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다가도요, 한번 또 뒤틀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아이고 10년 전에 있던 거, 20년 전에 있던 거, 옛날 꼬리골짜기 때 거 다 끄집어내갖고 또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은 20에 팔려가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어느 순간 영광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듯이 요셉은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해내는 거죠. 그 가뭄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면 모형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함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아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형들이요, 아버지의 이름까지 막 들먹이면서 요셉을 설득하고 있어요. 자, 요셉,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8절을 한번 보면요, 그의 형들이 친히 요셉을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친히 또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을 친히 찾아와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형들, 이제는 요셉을 친히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엎드려서 용서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요셉의 모습은 어떤가요?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어땠다고요?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운 거야? 답답함 때문에. 답답함. 요셉은 다 용서해 줬는데, 이미 용서해 줬는데, 그리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요셉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형들을 볼 때에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형들을 볼 때에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미 다 용서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직 형들은 의심하고 있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 주님은 우시지 않을까요? 또한 주님이 우시는 것은 어떤 때 우실까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은 탄식하고 우시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질 때에 주님은 탄식하며 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멀어지게 될 때에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울게 하실, 주님을 울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울게 만드실 겁니까? 요셉은 형들의 의심하는 그 마음, 의심의 마음을 보고 요셉은 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울 뿐 아니라 그 형들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왜 나를 못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것 아니고 형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참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이게 요셉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 양육하겠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 우리의 의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자,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바꿔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꿔주신 하나님. 이 너무나 멋진 거죠. 바꿔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땠어요?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을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십니다. 때로 남이 나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이 야가 빠진 머리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유익한 길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이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조차도, 우리 인간의 간사함조차도, 인간의 변질된 마음조차도, 그 악한 마음조차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풍랑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준비하고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 앞이 캄캄한데, 지금 답답한데, 장벽이 꽉꽉 막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는 그 속에서 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요셉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몇 세를 살았냐면 110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47세를 살았습니다. 147세. 아버지보다도 37년을 적게 살았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요셉은 110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인가? 요셉이 남기는 유언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유언입니다. 야곱도 믿음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래, 야곱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야곱의 죽음, 그 죽음에서 배우는 것은 분명한 유언입니다. 야곱의 죽음에서 배우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이 요셉도요, 그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믿음의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유언과 우리는 요셉의 유언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아니, 모두 다 묵상해야 된다. 왜? 우리들은 가는 순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아마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이 나이가 되게 많을 텐데, 더 많을 텐데 아마 그 형제들 중에는 요셉보다 더 많이 오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조금 아마 일찍 죽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당신들 이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에는 무엇이 있냐면 희망이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유언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 분명한 목적지.
25절을 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정말 이 유언을 맹세시켰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맹세시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유언을 맹세시켰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맹세하라. 맹세시켰다는 거.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장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어땠어요?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막벨라굴까지 갔어요.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요셉은 막벨라굴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 장례식을 치르고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 땅에 묻히지만 나는 여기 계속 묻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끌어내실 때에 반드시 내 유골도 내 해골도 너희들이 반드시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걸 맹세시켰다. 아무리 애굽 땅이 좋아도, 아무리 애굽 땅이 큰 땅이어도, 아무리 애굽 땅이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애굽의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며 그 땅의 묘지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총리의 묘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멋진 묘지가 있다 할지라도, 멋진 장례식이 화려하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땅은 가나안이야. 가나안이야. 내 해골을 메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 맹세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실 것이 아무리 많아도, 누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목적지는 요셉처럼 반드시 가나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어야 된다. 어떤 유언을 남기면 좋을까요? 재산의 유언보다는 영적인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로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정말 오래 있었습니다. 그가 젊어서부터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오래 있는 동안에 그는 그의 재산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유언에는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 틀림없지만, 그러나 요셉의 유언은 재산의 유언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이죠. 어떤 유언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하나 남겨놓았지만은 그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내가 읽던 성경책 한 권이다. 그 성경책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거죠.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